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그중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과 칭찬, 그리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환상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8절 말씀에 주님은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었던 핍박과 순교자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였고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의 모습이 죽었다 살아나시니 이 자체만으로도 이들에겐 큰 은혜가 되고 큰 믿음의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칭찬은 9절 말씀입니다. 환난과 궁핍.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 들은 것은 환난 받는 것과 궁핍했던 겁니다. 여기서의 환난은 헬라어로 박해라는 뜻입니다. 궁핍은 가난하다, 굶주림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며,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며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초대 교부 폴리캅 등이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또한 9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궁핍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 9절에 특별히 유대인 그리고 회당이라는 단어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 등으로 이미 유대인은 AD 70년에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서머나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로마의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서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똑같은 핍박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야 하는 일에 협조를 합니다. 그 대가로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일자리와 상점들을 빼앗았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이 같은 환난과 궁핍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점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명령,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사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울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그 명령, 권면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너희 아직 시험이 남아있다. 성도 여러분, 박해와 핍박으로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 그래서 순교자들도 많았던 이 서머나 교회, 이 성도들은 지금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쩌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낙심되고 믿음을 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환난과 궁핍으로 겨우겨우 버티며 여기까지 왔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의 말씀이나 아주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닌 너희는 앞으로 더 고난받고 더 시험받고 더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어떤 자신?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박해와 궁핍 속에서 고난당하고 견디고 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더 큰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옥의 갇힘과 순교 이런 것들을 말해도 감추지 않고 말해도 마음껏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시험에 들까 봐, 내가 힘들어서 포기할까 봐 눈치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고난의 말씀이라도, 책망의 말씀이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자신 있게 어떤 말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서머나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과 권면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권면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두려움의 도구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도구라고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해도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죄 짓고 범죄하여 고난을 당해도 고난은 그 영혼을 다시 살려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유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이 구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깨닫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고난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겸손히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말씀은요,
고난당하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말씀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고난을 당해야지 말씀이 들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하여 흔들어 깨우심을 깨닫고 어서 뻣뻣함과 교만함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서 고난 당하고서야 말씀이 들리고 그제서야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지금 내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이제야 말씀이 들리고 깨닫는 인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죄인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무슨 말이냐면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기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기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환난과 고난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자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말세에 기도가 멈추지 말라고요. 말세에 기도를 쉬지 말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환난 당하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거 기도 시간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넘지 못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주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부당하게, 헬라어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성경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는 평상시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인내는 평안할 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딱딱 맞고 내 뜻에 맞고 내가 다 허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도 그런 것을 원하겠지만 나 역시도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당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내 마음 몰라주는 거 당연해요. 나도 남들의 마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억울한 고난, 참 기분 나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인내를 훈련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억울한 건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게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북한 동포를 기억하십시오. 인신매매 당하여 팔려다니는 북한 여성과 아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이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도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만들어갈 때도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만들어낼 때도 있음을 기억하며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악함도 다 참아주고 계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내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는 추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왜? 말세에 아름다워지라고요. 말세에 강팍해지지 말고 추해지지 말고 아름다움으로 부끄럼 없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아름다운 건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꽃이 피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만들 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큰애가 군대를 갈 때 참 별말을 많이 했어요. 왜 화생방을 해야 되는지, 왜 다이너마이트를 던져서 귀를 아프게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요. 화생방, 군인이 훈련소에서 왜 화생방을 하는 줄 아세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화생방을 하는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이요. 그 화학전, 화학 무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체험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같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귀마개를 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귀마개를 주냐고 저희 자녀가 그거 안 하고 사격하면 다 귀 먼다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 세대들은 다 귀 먹은 사람들이냐고. 아니죠. 귀마개를 하면 안 되죠. 왜? 총알이 터지고 포탄이 터지는 것에 대한 그 소리에 대한 공포감을 훈련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은 이런 거예요. 훈련의 과정은 고난입니다. 고난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 그들에게 고난으로 주님은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지금 삶 속에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군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통과해야지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지금도 쓰임받는데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위협이 있어도 쓰임받는 무기요. 그것이 되려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때문에 힘들어만 하면 안 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도움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내가 너 만나주겠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 당했니? 내가 너 만나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근, 즉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끊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이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말씀처럼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요즘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들어지고 끊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심, 위험, 칼, 이 중에서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을 견뎌낸 후에는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영광의 그날 옵니다. 그날에 함께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기 원한다면 고난은 견디셔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과 권면, 그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시험과 환난은 없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때가 되면 그 시험도 고난도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자고요. 영원한 고난도 시험도 절망도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즐거움 없습니다. 영원한 평안도 이 땅엔 없습니다. 영원한 형통도 없습니다.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좋아졌다고 나태하고 뻣뻣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환난과 시험을 대비해서 형통할 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힘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아직 환난에 대해서 시험이 남았다, 환난에 대한 시험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진다. 몇 사람이 감옥에 던져진다.
그리고 순교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는다고요. 순교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실을 미리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에 이어서 시험을 통과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험의 문제, 이거는 기도 문제입니다. 지금 시험 든 성도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꾸 시험에 든다는 사람이 있으세요? 자꾸 내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기도의 문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우리의 기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기도를 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기도해야지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한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는 건 말씀에 대한 너의 태도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시험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죠?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 결국 시험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할 것인지, 그것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을 찾아내세요.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찾아내십시오.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 듣기 불편한 그 말씀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시험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 무엇인지, 분명 나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꺾지 않는 고집은 무엇인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 삶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영역들, 아직도 꺾이지 않는 영역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지점은 언제나 내가 교만한 지점입니다. 자주 시험에 드는 성도 있습니까? 지금 시험에 든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거기에 내 교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낮추시고 겸손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진짜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하며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 들었을 때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여러 번 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 통과하면 그 다음 게 오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한 번에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시험을 넘지 못해서 넘어져 있었는데 또 다른 시험이 또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해결이 다 되지 않았는데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 또 시험한다. 10일 동안 시험해서 이번에는 환난을 당하게 해서 더 감옥에 갇히고 더 순교할 사람들이 나올 거야. 고난과 궁핍 때문에 시험받아 힘들어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거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더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도 힘든데 더 시험 당할 수 있다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지 못했는데 더 넘지 못할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숨 쉴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숨이 헉헉 차오르는 그 어려움이 내 삶에 또 올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쁨 뺏기지 마십시오. 기쁨 뺏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악독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님께서 내주세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성경에서 미쁘다라는 단어는 예쁘다가 아니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들어 넘어진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어 넘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한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 넘어져서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기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도 내가 꺾지 않는 그 고집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오늘 말씀 2장 1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참는 겁니다. 앞의 말씀에서도
주님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게 아니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시험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참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을 모두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각자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같은 시험은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천국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셔야 됩니다. 시험 앞에서 나의 심령이 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 받았다고 그거 일일이 다 내색하면서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먼저 끊어내야 된다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을 더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모든 시험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 전후서는 박해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썼던 말씀이죠. 베드로는 당시에 시험받아 핍박 속에서 괴로워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그것이 끝이 아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어요. 박해받는 교회들을 향하여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아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거야. 그런데 잠깐만 근심하자. 그리고 빨리 털어내고 다시 힘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쁨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땅에 고난이 많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생각하며 기쁨 뺏기지 말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잠깐만 근심하고 빨리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경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험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모든 시험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 그걸 말하죠. 너희가 시험 받는 거 그 밖에 찾지 마. 네 안에 있어. 너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시험 당할 때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나와 같이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는 더 선하게, 주님 보시기에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내가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을 만나도 모두가 나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주님은 그걸 보는 거지,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환경이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그런 거를 주님께서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나의 중심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 속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끝없이 원망하고 남 탓하다가 남 얘기하다가 끝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 보십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어떻고, 앞에 찬양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반응한 것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주님 그 사람 찾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과 권면, 죽도록 충성하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서머나 교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